나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보고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면전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참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영흥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와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흥교회의 기도와 지원이 있었기에 열악한 미얀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났으니까 제가 미얀마 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글라바.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미얀마 사람 만났을 때 민글라바, 헤어질 때 민글라바. 이 한 단어만 익히면 사람을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민글라바. 옆에 분을 보고 미얀마 사람이 생각하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민글라바. 갑자기 미얀마에 온 기분이 듭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근데 이 원어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중심이 내가 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신비의 언어고 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혹시 들어본 적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사의 언어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이 하늘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비한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천사의 말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 지혜, 믿음, 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신비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부분적인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이 천사의 말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분적인 거 작은 것인데 나는 그거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여기는 게 지혜잖아요. 만약에 부분적인 것을 온전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 이 착오가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을 부분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온전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기 때문에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잘 관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이 작은 건데 되게 큰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빛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미얀마에서 현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이뻐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말씀 먹으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저희 그 학생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어요. 저렇게 못생겼다 느낌이 드는데 근데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애들이 마음에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으니까 여자 학생들이 점점 이뻐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이뻐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깨달음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다를 좋아하시다. 50% 내고 요거 재면서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런 게 아니라 다를 주다. 이 사랑은 다가 들어가야 진짜 사랑이랍니다. 이 여자 50% 사랑하고 저 여자 50% 사랑하고, 그 사랑이란 말이 안 돼요. 사랑은 다 하는 거, 올인하는 거죠. 올인. 여러분,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보다 이게 있어야 되지, 하나님보다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되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신앙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잘하면 다 됩니다. 다 못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다 맞추면 우리의 삶이 점점 밝아지고 기뻐지고 예뻐지고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간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유치원 사역. 처음에 하나님이 유치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4살, 5살.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역, 청소년 기숙사 사역 해가지고 미얀마의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사역. 그 몬족 사회로 해가지고 미얀마에 소수정족, 몬족이 있어요. 그들은 장년이에요. 그 장년들과 대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즘은 저에게 교회 사역으로 이끄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 지 3년이 지나갑니다. 3년 지나가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미얀마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세야, 띠녹세야 하는데, 세야, 저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의 믿음이 제가 보니까 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세례를 받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 3월 초에 제가 집에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읽다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주일날 광고했더니 한 명의 여학생이 엄마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가 이제 3월 31일 날 부활절에 세례식을 할 텐데 그때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 왔으니까 한 명만 가지고 세례식을 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만한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더비에모예요. 더비에모가 세례를 받으려는데 너희들도 세례를 받겠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는 세례를 침례라고 말합니다. 침례. 세례를 받으려면 부모님과 의논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이 세례 침례를 받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제 의논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보니까 한 명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2명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례식, 침례식을 하려면 침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침례는 몸을 갖다가 물속에 푹 담그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거 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열심히 주의 일을 돕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이제 세례식을 행할 텐데 세례할 수 있는, 침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그럼 우리 이 센터에서 그냥 멀지 않은 곳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가서 침례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옆에 수영장 막 있는데 옆에서 막 수영하고 막 소리치고 여기에서는 침례 준다고 이렇게 머리 누르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영 맞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침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분의 남동생이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을 떠나서 이 형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침례하는 장소 만드는 거 내가 건축업 했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오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동생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침례하는 장소를 만들고 그 형님은 보조로 도와주면서 그 침례 장소를 함께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명이 세례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2명이 또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제 알아봤죠. 저희 교회는 그 주일날 오전에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리가 아주 멀진 않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은 이제 시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이 걸어서 와요. 예배 끝나고 모든 행사 마치면 제가 자동차로 이렇게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불교인이에요. 버마족 불교. 그럼 버마족 하면 그 이미지가 불교인이에요. 이 미얀마의 불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을 때까지 이 불교가 완전히 삶에 배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버마족 불교인 2분이 어른들인데 자기 자녀들 2명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 자녀들 2명에게 너희들 세례를 받으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는 거 되고 예수님을 속이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저희 교회 분위기를 보고서
이게 기독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니까 자기 자녀들 2명 세례받는데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 이 두 분들도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른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는 것을 반대하지만 않아도 잘하는 건데, 찬성하고 오히려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런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의 이제 학생들이 세례 신청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처음으로 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학생이 어머니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도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이 불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 받지 말라고. 너 나중에 아주 커가지고, 이 학생인데 커서 그 다음에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커가지고 그 다음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울면서 엄마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와 딸과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저희 가정에 연락이 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박영희 선교사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똑똑하더라. 이 학생이 저희가 작년에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암송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를 좀 보통보다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자기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 딸이 똑똑하니까 세례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저희 박영희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한 거예요. 4명이 이제 진짜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종이와 펜을 주면서 너희들 왜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글에 대해서 종이에 글을 쓰라고 했어요. 각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종이에 글을 쓰더라고요. 엄마가 반대할 때 이 어려움을 이긴 이 역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글을 가르쳐요. 저희 집사람이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인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허락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 저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의 학생들, 그 불교인 부모, 그 두 딸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라운, 에인, 라운또예요. 성이 라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나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의논하여 허락해 주셔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시얼런 메이라는 이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어려서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이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든지 죽는 것은 두려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에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학생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들이 복음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구나. 그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얀마 사역은 유치원 사역과 교회 사역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3명에 원하는 40명. 이렇게 유치원 사역은 교회 사역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관계 형성을 잘 되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이 됩니다. 교회 사역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제6회 저희 유치원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부모님들, 친척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졸업생이 후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배인 우리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훌륭한 선배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원아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유치원 사역을 해보니까 그 1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1년 동안 유치원에서 훈련을 잘 받는 아이들은 정말 아주 훈련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1년을 훈련 받지 않은 학생들은 완전히 무질서 그 자체예요. 이게 1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유치원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2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졸업한 것입니다. 다음요.
이 노래는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겠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이건 이제 졸업장 시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쳐주고 또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생활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규칙 있게 행동해서 이런 교육을 훈련시켜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6명이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비디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4살, 5살, 6살 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커 보이죠? 근데 단 위에 있기 때문에 커 보이지 직접 만나면 조금해요. 근데 얘네들이 잘 훈련되어서 이렇게 졸업식 이후에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졸업식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마을의 어른,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원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희 더신미안교회 모습입니다. 더신미안이라는 것은 그 동네의 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길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예배 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네,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입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예. 예, 저희 집사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제가 그 주간에 제 생일이었걸랑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한글로, 미얀마 사람이 한글로 제 생일을 축하하니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앞에 찬양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 주일학교 찬양 그것도 비디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 또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반찬을 준비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불로 피워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건기 때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얀마는 건기, 우기 해가지고 6개월이에요. 근데 우기철에는 이렇게 반찬을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건기 때는 괜찮은데 우리 학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주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한글 공부하는 거죠. 저희 이제 박영희 선교사가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미얀마의 청소년들이 한글, 드라마, 이 K-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우리 여자 학생들, 주로 다 여자애들이에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글, K-팝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분들이 이제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있는 대로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11조 하는 학생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나오고 또 어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성이 최씨 아닙니까? 한번 했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근데 이게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이니까 통하더라고요. 근데 불교인 생활 오래 하다가 완전히 불교에 꽉 잡힌 사람은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데 학생들, 이것은 아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좋은 대상이더라고요. 학생들이 11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 가운데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봉제 공장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달 돈을 딱 벌고 나서 11조를 딱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 저희가 올해 주일 예배에 100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100명을 목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에 100명 채워지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릇이 되는 만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운동회, 지난 2월 12일 날 운동회를 했습니다. 학생들 또 어른들 다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3조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운동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과자 따먹게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이렇게 과자 따먹는 그런 대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얀마 수저가 조그만 게 있어요. 이 수저로 조그만 과일, 레몬을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조별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조가 잘하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구리 뛰기 이렇게 개구리 뛰기 대회를 해가지고 누가 먼저 갔다가 오느냐.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남자애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자들이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중심이니까 오는 학생들이 거의 다 여자더라고요.
이 남자들을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축구 대회를 했더니 한두 명 있던 애들이 선교사님 제가 애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최소한 8명 이상이 되고 10명은 돼야 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남자애들을 가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축구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게임의 종목에 따라 사람이 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건 이제 운동회를 마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 박영희 선교사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죠. 왜 이렇게 앉아 있냐면 미얀마에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미얀마 하루에 10시간 이상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충전용 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지내는 거죠. 미얀마 날씨가 40도가 넘어요. 그럼 체감 온도가 50도가 됩니다. 전기는 안 들어오지, 날은 덥지, 깝깝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뭐냐 묻는다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더워도 그냥 버티고, 전기가 나가도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전기 나가면 오히려 밥하거나 뭐 그러면 너무 더운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에 전기 잘 들어오도록, 여러분 전기가 들어와야 뭐 냉장고도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전기 나가면요 다 거의 필요 없더라고요. 저희는 전기 나가면 집에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전기 있으면 좀 집에 들어가서 선풍기라도 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전기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호텔로 가는 거, 은행으로 가고, 아니면 뭐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기 있는 걸 찾아 이렇게 헤매게 되더라고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성도들의 집을 이제 신방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2명의 그 아이들을 세례줬는데 그 집이에요. 이 집은 정말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는 집인데 굉장히 가난해요. 예,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전에 엄마의 말, 엄마가 이제 세례받지 말라 그랬을 때 하루 종일 울은 여학생이 저 여학생입니다. 예, 똘똘합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나오면서, 저희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은 그 가정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기 전에 침례에 대한 의미, 물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의 의미, 나올 때 의미,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물속에 있으면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 새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그 세례의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예, 이 학생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침례를 줄 때 이 여학생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물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머리를 그냥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여학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 믿음이 좋은 여학생입니다. 예. 예, 이 친구는 2명의 여학생이죠. 2명의 자녀들이 세례받은 그 2딸들입니다. 예, 침례하고 나서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네. 예,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이렇게 축도로 마치는 겁니다. 예, 저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내전이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종족 간의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3배가 올랐어요. 저희 성도 가정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 하나 떼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이 3배가 오른 거예요. 이 15,000원이었는데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에 한 알 먹어야 될 걸 그렇게 먹지 못하고 일주일에 2알을 먹는 거예요.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이 건강, 이 약한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 특히 박영희 선교사의 강건함을 해서 저희 집사람은요, 이 더위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더운 곳에 있으면 이 입맛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씩씩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저희 박영희 선교사를 여장부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팍팍팍 그냥 헤쳐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할 때마다 이 더위를 견디는 힘, 더위를 이기는 힘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주방이 만들어지도록. 이 성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준비한 밥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가가지고 밥을 빌려다가 이제 밥을 이제 오신 분들에게 주고, 또 때로는 온 분들이 많으니까 기존 성도들은 먹지 않고 새로 온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그분들 먼저 주고 나중에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